예,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정말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특별히 이 시간 이 장소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이성과 또한 지성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고 싶은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길 원하고 통로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은혜 받게 해주시고 질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살아갑니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4장 이제 1절부터 이제 20절까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 목사님 9절까지 잘 말씀해 주셨고요. 원래 9절까지 읽으면 다 반절은 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4장은 특별히 이제 세 개의 단락으로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단락으로 구분이 되었는데 1절부터 9절은 PPT 부탁드릴게요. 1절부터 9절은 군중들에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비유로 말씀하시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 답변 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하셨고 또 14절부터 20절까지는 각 세 가지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4장 1절로부터 20절 말씀은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다 같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실 때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을 같이 읽어보시면 좀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누가복음 말씀도 좀 인용하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교육전도사 때부터 이제 설교를 조금 해봤는데 아동부도 해보고 중동부도 해보고 청년부도 해보고 뭐 이렇게 장년부도 해봤는데 십불인자의 설교를 저도 좀 많이 해봤는데 한 5번 이상은 했을 것 같아요. 대상이 좀 달랐을지라도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고 다 아는 내용일지라도 그 시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읽을지라도 그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는 게 우리의 일이지 다 안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 알고 우리가 다 들었다고 해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되고 좀 소망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십불인자의 비유를 전하기 전에 저도 이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새롭게 알 것도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 이제 전하기 전에 농사 여러분 농사 저 보셨어요? 안 접으셨어요? 저는 이제 제 처음 목회지가 이제 공주에서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이제 교육 이제 담임 전도사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막 이게 농사를 배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뒤에 텃밭이 있어서 가지고 텃밭을 눌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좀 한다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전도사님 꼭 뭐라도 하나 심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 맨날 공부만 해가지고 모르겠는데 도시 살아서 모르겠는데 했는데 그가 뭐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이제 이장님 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새벽기도 끝나고 와서 쉬고 있는 뒷마당에서 막 그 트랙터 소리가 막 돌아가는 소리예요.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뒷문을 열고 갔더니 아니 이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뭐 심으신다면서요? 하면서 땅을 땅을 이제 파고 있다고, 땅은 개간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또 요즘에는 기계가 좋아서 그 비닐을 탁탁 이렇게 다 해주거든요.
예, 그렇게까지 다 해주시면서 여기다 이제 심으시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농사를 접었어요. 그래서 뭐 방울토마토도 접보고 가지도 접보고 제가 좋아하는 깻잎도 접보고 뭐 이런 거 다 하면서 그때 쉽게 표현하면 소꿉장난 좀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우리는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미국 같은 경우도 넓잖아요. 넓기 때문에 막 옥수수를 막 기계로 뿌리고 그 TV 보니까 비행기로 해서 막 뿌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이 농사법이 조금 달라요. 자, 우리가 사진이 좀 준비됐나요? 네. 다음 페이지가 사진이거든요. 네. 여러분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약간 층계같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은 지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좀 죄송하지만 좋은 땅은 아니에요. 사진처럼 이렇게 층계가 되어 있어서 테라스형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처럼 땅을 개간하고 땅을 뭐 하고 미국처럼 드넓은 평야에 뿌리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것도 없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개간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층층이 테라스를 지어 가지고 이렇게 좀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간을 하고 고랑을 내서 이렇게 씨앗을 심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어쩔 수 없이 가면서 그냥 씨를 던져서 뿌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씨앗이 뿌려지는데 이 씨앗이 어디에 떨어질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모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길가도 떨어지고 돌짝박도 떨어지고 가시덩굴도 떨어지고 또 옥토도 떨어졌다는 게 이게 한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심은 것이 아니라 그냥 뿌리는데 이 씨앗이 어디에 갈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 씨앗이 하여튼 열매를 맺는데 재밌는 건 저렇게 층층으로 쌓여있고 그리고 나서 그 제일 밑에 테라스를 만들 때 이게 석회암 같은 걸 이렇게 깔아놓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그 땅에 물을 이렇게 받아놔야 되기 때문에 석회수를 깔고 토양을 짓고 합니다. 근데 또 이번에 제가 연구하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참 재밌는데 우리는 농사를 짓기 전에 땅을 개간하잖아요. 땅을 짓는데 이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농사를 그 땅을 2번 개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개간하고 다시 또 씨를 뿌린 다음에 다시 개간한다라는 학자가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씨를 다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땅을 개간한다. 개간한다 아시죠? 땅을 개간한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씨를 뿌리기 전에 개간하는 게 아니라 땅을 고르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린 다음에 이렇게 개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얘기하면서 가라지는 그냥 두라고 했죠. 그래서 언젠가 와서 다 그걸 뽑아간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이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비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땅을 갈기 전에 또 땅 씨를 뿌린 후에도 갈아 엎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들이 씨앗을 정성스럽게 뿌리는 게 아니라 그냥 확 휙휙 던져버리는 게 이들의 그 농사법이고 이들이 이제 하는 이제 삶인데 참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물이 중요해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할 때 가나안 땅을 얘기할 때 가나안은 젖과 뭐가 흐르는 땅이라고 했죠?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가나안 땅에서 와서 정착을 살려고 하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까 보신 거예요. 테라스처럼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 위로 올라갈수록 더 돌짝밭이에요. 돌짝밭이고 돌이 더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거는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또 좋은 공기를 주셔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이렇지 않을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지 않을까 하는 저는 좀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소출을 메고 뭐 보리를 소출하고 또 밀을 또 파송하는 것도 이거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뭐 자신의 그 스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순전하게 하나님께서 비를 얼마큼 내려 주시느냐에 따라서 그 농사의 한 해의 농사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농사는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잘 되던 안 되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잘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4장 제가 1절을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3대 사역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치유하셨어요. 우리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치유 사역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 확장이에요. 선포 사역이에요.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선포 사역을 했어요. 그 세 번째는 뭐냐면 티칭 사역을 했는데 이 티칭 사역이 드디어 4장에서부터 이제 가르침을 시작을 하는데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마다 대상이 다 달라요. 이 힐링 사역은, 치유 사역은 대중에게, 군중에게 또는 무리에게라고 표현하면서 이 사람들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의 선포 사역은 그 중에서도 이 티칭을 받은, 힐링을 받은 사람들이 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티칭 사역, 이 가르침의 사역은 극소수만 뽑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오늘 이 4장의 1절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 이 1절부터 20절까지 보면 크게 그 위와 앞부분과 뒷부분에는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10절부터 13절까지를 이렇게 주님께서 비유에 대한 설명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비유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제일 나중에 제가 10절부터 13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 그리고 13절부터 20절은 서로 짝이 되는 거예요. 짝이라는 것은 이 성경 구조로 보게 되면 키아즘 구조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절이 1절부터 10절까지 있다고 하면 1절, 2절, 3절, 4절 이 5절은 좀 약간 독특한이고 6절부터 7절, 8절, 9절은 좀 A, A-B, B-C-C 뭐 C-D, D-E가 뭐 중심 내용이다라고 한 게 키아준 구조인데요. 자, 여기도 비슷하게 키아준 구조가 나왔어요. 이렇게 A, B, C, D로 나오는 게 아니라 1절부터 9절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13절부터 20절까지 주님께서 친히 설명해 놓은 구조가 뭐냐면 키아준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처음에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비유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따로 뽑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밭은 이런 뜻이고 이것은 이런 뜻이다 하면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마지막에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마지막 키아즘 구조예요. 그래서 좀 다른 키아즘 구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절의 짝은 15절이 되고 5절과 6절은 16절, 그리고 7절에 나오는 가시밭은 18절이 짝이 되겠고요. 8절에 나오는 옥토는 20절이 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4절은 길가에 뿌려지는데 그 길가에 새가 와서 먹은 거, 그리고 5절 6절은 돌밭이 있고 또 16절은 그거에 대한 또 설명, 이렇게 돼서 7절은 또 가시밭의 설명은 18절에서 설명이 되어 있고 8절의 옥도는 20절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구체하기 전에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네 명의 네 밭의 공통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모두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든 사람들이 들었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비유를 해서 좀 어렵게 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특별히 옥토 말고 세 가지의 모든 사람의 그 공통점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외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세 번째는 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고침이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은 이 주변 문제, 특별히 자신의 그 외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한테 왔고 예수님 앞에 온 거지, 진짜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 길자 맞죠? 첫 번째가 아니 길가, 돌자, 가시덩굴의 이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지 진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 사람들에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삶 사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씩의 문제들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길가도 문제가 생겼고요, 돌짝밭도 문제가 생겼고, 가시덩굴도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어쨌든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꼭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때서부터 믿음이 자라던 안 자라던 그건 그때 가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지 않고 씨가 뿌려지지 않는다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데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님께서 언제 역사하셔서 언제 여러분의 심령에 터치하셔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고 뿌리가 내리고 잎사귀가 내고 줄기가 내고 가지가 나고 열매가 언젠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적 열매라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있고, 이 말씀이 언젠가는 아니면 반드시 직접 right now, 바로 지금 열매가 맺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말씀을 대하는 그 마음가짐이 정말 진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고 뻔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갖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이 사모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60몇 장인가요? 거기 보면 내 말씀을 들고 떠는 자는 내가 돌본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 있고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말씀 앞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건강이 아니고 비즈니스가 아니고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그렇게 잘 살고 있는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난 지금 어떤 태도로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가, 제가 또 정말 저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근데 솔직하게 잘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말씀 앞에 정말 여러분 고정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돌밭에 떨어졌는데, 이 사람에게는 죄송합니다. 길가에 했는데, 길가에 오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 길가에 온 그 시인은
15절에 보니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해서 길가에 뿌려지자마자 그 길가에는 그 말씀이 사탄이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하고 또 문제가 생길까라고 봤는데 누가복음 8장 1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평행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누가복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데 뭘 뺏는 거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사탄이 와서 그 즉시 말씀을 빼앗지만 누가복음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냐면 구원을 뺏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간 믿은 사람, 아니 신앙이 좀 연약한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그들이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구원을 다 받는 건가요? 뭐 아니라고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또 그렇게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교회 오는 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도 있지만 그렇지만 좀 말씀 더 깊이 보게 되면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가장 필요한 건 성령님도 있지만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야 그 사람에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거듭난 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정말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오늘 이 돌짝박 같은 마음의 상태에 있는 상태에 그 많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이 이 돌짝박 같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 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믿은 자는 그것을 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 대부분 여기 리더시니까 여러분 목원들을 대하던 말씀과 변화 그 사람들 보시던 간에 리더가 되시던 간에 이 내가 만나는 그 대상이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를 반드시 여러분이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의 말씀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길가와 같아서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는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그를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정말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안에 오늘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말씀과 변화를 하던 소그룹 모임을 하던 시간을 우리가 주신 시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분별력을 여러분 소망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보면 돌밭에 뿌려졌는데 이들은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을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3절은 또 이렇게 기록했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뭘 하는 자? 배반하는 자라고요. 아까는 이 길가에 있는 사람은 구원의 문제지만 이 돌짝밭에 있는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배반하는 사람, 쉽게 표현하면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환란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 4장 1절부터 20절에 네 가지의 그 밭을 보게 되면
이 교인들의 4분의 1은 어떻게 보면 배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환난과 시험이 오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과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환난이나 역경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의 척도를 보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 시험이 올 때 여러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자식 문제부터 모든 문제가 있는데, 그 모든 환난이나 역경을 그냥 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가 되자.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영적 싸움을 하고 있고 계속해야 할 거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영적 싸움을 하는데, 맨날 패배해서 지쳐서 쓰러지서 좌절하는 그 우리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돼요. 이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기면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7개 그 교회에 주셨던 그 말씀, 그 언약, 약속이 그게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기셔야 돼요.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배교할 가능성, 주님을 떠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8절을 보면,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듣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못하게 되는 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뭐 여쭤볼게요. 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을 구별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염려, 걱정, 근심. 이게 오늘의 이 사람들의 포인트인데, 자, 여러분 만약에 산불이 났잖아요. 산불이 나서 지금 목사님 말씀처럼 산불이 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소식을 들었어요. 사진도 보는데 이게 우리한테 뭐가 되냐면 걱정이 돼요. 그렇죠? 이게 막 근심이 되고 막 염려가 돼서 이것 때문에 잠 못 자는 분 계실 수도 있죠. 물론 내 형제고 내 자매면.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주 못됐으니까 걱정은 되는데 염려나 근심은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럼 걱정이라는 것은 이게 내 일이에요, 남의 일이에요? 남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일이면은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데, 이 아까 말씀드린 산불 들인 사람들의 그, 좀 죄송하지만 그분들의 그 상황이 그분들의 상황이에요, 나의 상황이에요? 그분들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되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걱정은 됩니다. 그렇죠? 근데 걱정은 되는데, 이 걱정은 바깥에 있는 것이고 내게 아니라 그 상대방의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근심이라는 게 있어요. 염려라는 게 있어요. 염려는, 저 만약에 그 불난 사람의 아들이, 내 아들이 거기 있다면, 그때부터 그게 걱정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염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타인이고 3인이고 내가 모르는 분들이 불이 났으면 걱정은 되지만, 이게 내 자식의 일이 되고 내 남편의 일이 된다면 그때부터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차를 타고 가든지 전화를 하든지 막 무슨 일을 해서 컨택을 해서 이렇게 다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염려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걱정은 남의 일, 염려는 내 일인데, 염려가 내 심령에 깊이 잡혀서 뿌리 내린 그 상태가 뭐냐면 근심이라는 거예요. 근심이라는 거는 뿌리 근자에 마음 심자인데, 그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 근심이 내 심령에 새기게 되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 잠언 17장 22절 한번 볼까요? 됐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심령에 내 인생에 근심이 있으면 뭐를 마르게 해요?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이건 잠언의 말씀이 제 말씀이 아니라, 뼈를 마른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 근심이라는 것 때문에 나한테 육체적인, 영적인, 혼적인 그 마음의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근심의 상태가 되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있다는 것은 내 사단의 그 영향력에 있어서 내가 그 영적으로 내가 안 좋게 되는 거겠죠. 이것을요, 우리는 반드시 꺾고 우리는 이것을 물리쳐야 돼요. 대부분의 신앙생활의 분들이 이 세 번째 가시덩굴에 같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왜 기쁨이 없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행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했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라고 했는데 왜,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믿으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염려는 지금 내 상태에 염려가 있다면 그거는요, 지금 기도하면서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있는 것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동사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5번이 나왔어요. 기도에 대한 그 동사가 5번이 나왔어요. 기도, 간구, 감사함,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하나님은 이 근심이 있을 때, 여러분 영적으로 캐치하고, 내가 이것이 근심이 되겠구나. 지금 내 아들이 지금 저 산불에 있을 때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뿌리를 뽑아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린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말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빠져서 사단의 정말 그 굴레에 있어서 결국엔 내 인생 가운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정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여러분 그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대부분의 교인들이 지금 가시덩굴과 같은 분들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가와 돌짝밭은 외적인 문제라고 하면 가시덩굴은 내면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와서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것을 뽑아버리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0절 마지막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받고 싶으시죠? 예, 받고 싶으시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 8장 15절에 답이 또 있습니다. 같이 한번 8장 15절 됐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여기에는 정말 이 축복받는 비결이 있는데 첫 번째는 착하다는 것에 단어가 있는데 착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네요. 토부라는 것은 완전하다, 영어로 하면 perfect겠죠. 또는 좋았다, 아름답다, 또는 질서의 회복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토부, 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그냥 도덕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내면이든 외면이든 이 안팎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창조 때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더라라는 그 상태가 바로 토부의 상태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마음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라, 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은 뭐 한 거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공주 얘기를 잠깐 했는데 토마토를 심어놨어요. 토마토를 모종을 심고 뭐 이렇게 나무 같은 것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묶고 해가지고 하니까 뭐 되게 빨리 자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토마토를 오늘 딱 심었는데 내일 따먹을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은 좀 어리석다라고 표현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이 돌짝밭 같은 길가 같은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인내를 하는 거예요. 인내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내 가운데 주님을 참고 기다리면서 붙잡고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옥토와 같은 마음과 열매를 맺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저는 11절과 12절이 키포인트인데요. 11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이 4절 1절부터 20절 보다가 이 11절 말씀이 참 포커스가 됐어요. 이 말씀은 이 지금 현재 제자들에게 따로 뽑아서 이들에게 비유에 대한 것을 설명해주고 비유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그런데 그렇게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표현하면 외인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외인이 과연 누굴까 이게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방해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야? 외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은 종교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주님 알아요. 말씀 알아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은 바리새인을 따라갈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하면 외인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제 마음가운데 참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긴 들어도, 우리가 하는 말씀을 읽긴 읽어도 외인과 같은 그런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혹시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외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통해서 대언할 때는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말씀을 전해도 듣지도 않고 말씀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도 이 사람들 듣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한탄하시면서 쓰신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인용을 하면서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하시면서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을 닫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구원을 받을까, 혹시 이들이 죄사함 받을까 합니다 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겠구나. 우리가 종교인이 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혹시 내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악해지고 견고해지고 내 생각과 방법과 그 체험을 통해서 무엇인가 내 완악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뭐란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먹인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너희가 내 명령, 내 계명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좀 더 읽어보게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간단해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옥토와 같이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옥토와 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를 낮추시고 깨뜨리시고 그를 부시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어떻게 보면 불만이 될 수도 있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내게 병을 주시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 38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살다가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은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요단강을 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아까 가시동불의 그 말씀처럼 그 사람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고 원망과 불평에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 가운데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교만, 하나님이 나의 모난 부분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정말 주님의 그 비유의 말씀들도 듣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주님은 원망하고 책망하신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돌과 같은 완악한 마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려면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주신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 2장 이장님이 오셔서 트랙터를 가지고 이 땅을 다 개간을 할 때, 개간을 막 하는데 옥토면 금방 끝나는데, 이게 하는 거 보니까 큰 돌도 있고 조그만 돌도 있고 중간짜리 돌도 있더라고요. 주님은 내 마음에 그런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 큰 돌도 뺄 때가 있고요, 중간 돌도 뺄 때가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조그만 그 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그 돌까지도 다 빼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의 심령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 대적했던 거, 높아졌던 거 무너뜨려 주시고, 내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것이 우리의 말씀이 들리길 원하고, 말씀대로 살길 원하고, 말씀대로 인내하고 지키고 행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 그렇게 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